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친우,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두 번째 시간으로 욥기를 통해 욥의 이야기를 나누며 욥의 신정론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성경 욥기의 1장부터 4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욥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째, 욥기 1장에 욥은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동방 사람 중 큰 부자이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그러나 욥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악을 멀리했지만 원인 모르는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둘째, 욥의 이야기에는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알지만 욥은 모르는 일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모였을 때에 사탄, 히브리어로 고발자, 참소자라는 뜻입니다. 또 그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자 사탄이 참소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소유물 때문에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셨던 소유물을 빼앗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이 말하니까 하나님은 사탄이 욥의 소유물을 빼앗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모든 소유물을 빼앗겼습니다. 둘째, 욥기 2장에 그 후에 하늘에서 또 모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시니 이때에도 사탄은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하시며 사탄에게 욥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셋째, 선한 욥에게 닥쳐온 고난과 고통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욥은 소유했던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의 소유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낙이 500마리였는데 다 잃었습니다. 둘째, 종도 많이 있었는데 재난을 알리러 온 몇 사람에게는 다 잃었습니다. 셋째, 자녀들, 즉 아들이 7, 딸이 3이 있었는데 다 잃었습니다. 욥은 재산과 종들과 자녀들을 잃은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1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 없었으니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즉 욥은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또한 욥은 그의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긁어야 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2장 7절에서 8절까지 나오고요. 다섯째로 욥의 아내는 욥에게 당신이 이래도 진실을 고수할 셈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라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때에도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재난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소 하면서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2장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여섯째로 욥의 친구들, 즉 빌다, 소발, 엘리바스 등은 히브리인이 아닌 고대 근동 사람들이었는데 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그들의 사상과 가치관으로 욥을 판단하고 비방하니 욥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일곱째로 또한 욥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그 이유를 모르는 답답함,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계시고 자기 정체성의 상실로 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크게 넷째,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와 논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장부터 31장까지 나오는데요.
첫째로 3장부터 31장까지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이 3번 반복됩니다. 논쟁의 주제는 첫째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가? 둘째, 하나님은 우주를 공의로 다스리시는가? 셋째, 그렇다면 욥의 고난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쟁합니다. 둘째,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논쟁은 그들의 판단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을 전제하며 토론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은 인간의 행동이 지혜롭고 선하면 성공과 보상으로, 어리석고 악하면 재앙과 벌을 주시는 인과응보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사실이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원칙을 따라 다스리신다는 전제는 사탄도 하나님께 욥을 참소할 때에, 또 욥의 친구들이 욥을 판단하며 비방할 때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인과응보, 권선징악, 자업자득 이런 가치관과 인식은 온 세계에 팽배하며 이 사상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런 인식을 가진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욥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욥기 4장 7절 8절에 보면 잘 생각해봐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또 욥기 8장 4절에는 내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하면서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었으므로 고난을 당한다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친구들은 위로가 아닌 판단과 원망과 비방을 하고 있고 욥은 고통을 더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의 친구들은 그들의 인식과 사고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는 애곡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욥은 심한 고난이 지속되자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모두 멸망시키시는 분이라고 분노하며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욥은 한편으로 하나님을 비난한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중재자를 찾습니다. 16장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대변자가 높은 곳에 계신다. 그리고 욥은 그 중재자를 바라봅니다. 19장 25절 26절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욥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의 공정한 응답을 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31장 35절 37절에는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고 합니다. 크게 다섯째,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을 알아보겠습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엘리후는 이방인이지만 이름은 히브리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한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심을 알려줍니다. 셋째, 그러나 엘리후는 33장 14절 19절과 36장 10절 16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고난은 과거의 죄의 징벌이 아니라 미래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경고이며 성품을 빚으시며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는 발전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기의 고난의 문제의 해결을 얻지 못했습니다. 크게 여섯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봅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가상 우주 체험을 시키십니다. 그 후에 광활한 우주의 질서와 기원에 대한 질문과 자연과 동물들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와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광대한 관점과 적은 범위를 사고하는 사람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욥에게 40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 네가 세상을 관리해 보도록 맡긴다면 네가 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은 욥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광활한 우주와 다양한 천지 만물을 관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셋째, 그리고 하나님은 하마, 베헤못이라고 나오죠. 악어, 리워야단이라고 나오는데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경이롭고 선하지만 완전하거나 매우 선하지는 않다. 그리고 선함과 불완전, 질서와 무질서, 아름다움과 위엄이 세상에 공존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40장부터 41장을 읽어보면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을 읽으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넷째,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살펴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주를 공의로 다스리시는가에 대해서 욥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게 다스린다고 의심하며 도전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주와 삼라만상에 대한 다스림과 관리에 대해 보여주시면서 욥에게는 그런 주장을 할 만큼 우주와 삼라만상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주와 삼라만상에 대한 지식을 알려준다고 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주와 세상과 천지 만물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그러면 욥의 고난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난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광활한 우주와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을 의지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7채, 욥의 이야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42장에 나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욥에게 38장 2절에 질문하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고 물으셨고, 욥은 42장 2절 3절에 부질없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린 자, 그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제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말하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뜻이요 진리인 이치를 어둡게 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또 엘리바스에게 42장 7절부터 10절에 나오죠. 나는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만큼 진실하지 못하다 하시면서 판단과 비방과 정죄를 중지시키셨습니다. 이들도 역시 무지한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으로 이치인 하나님의 뜻, 진리, 복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에게 욥에게 사죄하라, 선물을 가지고 가서 용서를 구해라, 욥이 나에게 너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욥의 인간관계를 또한 회복시키시며 치유하시며 그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모든 친구들, 친족들, 지인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42장 11절에 나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또한 욥에게 잃었던 건강과 재산과 자녀를 은혜와 선물로 다시 주셨습니다. 42장 12절이 이하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는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2,000마리, 암나귀 1,000마리를 소유하게 되었다. 재산을 이전보다 갑절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7 아들과 3 딸을 낳았다. 온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 즉 10 자녀들을 다 회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습니다. 건강도 회복하여 140년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8째, 욥기를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시며 우주와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욥은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잃었을 때도 최종의 가치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욥의 신정론입니다. 둘째, 인간의 존엄성은 자율적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자율적 순종은 고난을 통해 훈련되고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공동 번역은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셋째, 욥은 고난 중에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16장 19절에 나에겐 증인이 계시고 중보자가 계신다. 19장 25절 26절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구약시대의 욥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고난이 올 때는 주 예수님을 찾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욥기 42장 2절을 새 번역으로 읽으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